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서 승리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지요. 또 그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도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위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또 우리 교회에는 개인적인 위기 속에 있는 또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잘 이기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떠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죠. 제자들이 그 위기 속에서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갔던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위기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위기가 큰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엄청난 일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위기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할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만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어도 참 위기를 잘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 속에서 양극단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이 양극단이 안 되는 거,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되고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속에서 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나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위기 속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반박을 해요. 사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릴 거야, 네가 넘어질 거야 라는 그 말씀만은 결코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듭 베드로에게 부인할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베드로는 그러면 더 강력하게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더 강하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힘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아주 그냥 굉장히 강력합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또 모든 제자들도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뭐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윤양준 목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떠날 때 떠나더라도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지요. 정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이들의 자신만만하게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전부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도 안 되지만 자신만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적어도 한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정확하게 준비를 해요. 정말 우리는 위기 속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듣고 겸손하게 배우고 그래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꾸 놓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이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너무너무 확신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도 결코 그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지금 닥쳐오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바로 이제 몇 시간 후에 아니 몇 분 후에 닥칠 그 상황인데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고 전혀 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만만한 사람의 위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근거 없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정확한 현실의 기반 속에서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현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냥 구름 위에 떠서 믿음을 말하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우리가 굳건한 현실의 바탕 속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내 지혜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의 근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현실을 무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광신이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정확한 현실을 알고, 정확하게 현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도 이기려면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이게 이길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무조건 그냥 금방 없어질 겁니다,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의 모든 개인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우리 교회의 문제나 어떤 위기가 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다. 오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제 불과 한두 시간 후면 닥쳐올 굉장한 위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상황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하면 왜 위험하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만만한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자신감,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이 너무너무 긴급한 상황이고 위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기도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근데 제자들은 위기의식을 못 느끼니까 기도하기는커녕 잠만 자는 거예요. 3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그 기도하는 장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특별히. 그래서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겠어요? 물론 항상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을 항상 중요한 장소는 데리고 가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왠지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기도하는 그 장소에 데리고 가신 것은 이 세 사람이 늘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 예수님께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왜 자신만만했습니까? 한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좀 높은 자리를 좀 주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은 자리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 줄 아냐? 그 자리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야. 내가 주는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만만하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도망갈 건데, 다 배반할 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자신감을 갖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 해서 그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세 명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깨웠어요? 3번이나 깨워요. 3번이나. 기도하고 와서 또 깨우고. 그래 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한참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 그래 또 깨워. 그리고 또 한참 기도와 보니까 또 자. 그래서 깨워서 야 이제 됐다. 가자. 제자들은 자기가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또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시지만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세상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자신이 없을 때가 안전해요. 왜요? 자신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히 나가는 그 사람이요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는 내가 약한 그때가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약한 게 있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강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한 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너무 자신만만하면 넘어진다. 주의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위기를 우리는 좀 준비하고 위기를 대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 때 넘어지냐면은 너무너무 위기를 준비하지 않고 위기를 대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참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그 위기, 그 고난을 그 대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피곤한 거 알지만 지금도 어디 기도할 때야.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야. 지금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어.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그리고서 나서 이제 39절에 어떻게 해요? 다시 나아가 통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다시 왔어요.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차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41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 손에 팔리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초대교회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으로 아주 소문이 굉장히 나 있었거든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닭,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은 것처럼 말이죠. 닭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누구 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한 건 왜 그러느냐?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준비하지 않으면 나처럼 다 넘어질 수 있다. 나처럼 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쩌면 이 말씀을 자기 고백으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 어떤 위기, 어떠한 시험이 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느끼는데 영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지금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순종해서 기도하면 위기가 왔을 때 어렵지 않게 넘어가요. 또 여러분 정말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성령으로 평상시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그것을 쉽게 이기고 승리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로 준비 안 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와서 그때 기도하려고 그러면 조금 늦었어요. 아무래도 더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일들이 닥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상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말 준비하는 자세,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을 때 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앞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너무 급하게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를 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 놓으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 그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청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이 중년의 사람들도요, 이제 은퇴 후에 뭘 할 건지 지금부터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은퇴할 이제 70이 되고 얼마나 젊어요, 70이 돼도 요즘에.
그냥 나이만 70이지 겉모습은 그냥 한 50대잖아요. 다 젊어요. 근데 그 나이에 가서 뭔가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좀 늦었어. 여러분, 우리들에게 위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돼. 대비해야 돼. 기도하고, 또 내가 공부할 건 공부하고, 또 내가 뭔가 해놓을 건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좀 준비하고 대비해야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는 준비한 사람의 것이고, 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 위기 상태에서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그 무방비 상태에서 막 이제 그 위기가 찾아오니까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막 무방비 상태 오니까 막 칼 휘둘리다가 엄한 사람 귀나 자르고 그렇잖아요. 대비하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영적 싸움으로 철저하게 늘 중보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그 뭐 추수감사 축제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그 과정들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할 때는 거기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위기들이 잘 넘어가는 거고 어려움이 잘 넘어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넘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그 이제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잖아요. 참 그때는 문학의 밤이 굉장했고, 아주 그거 하나 준비하면 1년 다 가는 거야.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 문학의 밤 하면은 막 친구들 다 오고 막 그때 막 인기를 실감하죠.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너무 프로그램에 집중을 해서 준비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하고 뭐가 빠져. 참 그 희한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 준비를 좀 소홀히 하면은 뭔가 아주 그냥 질서가 없고 굉장히 아주 그냥 막 그 뭐라고 할까, 망치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준비한다라는 것이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참 어려워요. 뭐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철저하게 우리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야만 중간중간에 어떤 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그걸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기를, 대비하시기를, 깨어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승리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이 아는 참 유명한 기도예요. 이 예수님의 이 유명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참 중요한 거는 내 생각과 감정을 좀 정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나는 힘들은데 안 힘든 것처럼,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꾸며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도 해보면은요, 사람이 힘든 얘기를 누구 사람에게 하면은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거기서
합리적인 생각이 돌아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의 위대한 건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이 저 기도를 들으면은 사실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속마음이세요. 예수님의 정직한 마음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에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일까? 물론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잔을 옮겨달라고 꼭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는 뭐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받는, 심판받는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1초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경험은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여러분 표현하는 게 참 좋아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요, 너무너무 남편이 핍박을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여, 이제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남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제가 섬기는 삶을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때로는 여러분 너무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여,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한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그 속에서 그냥 괜찮은 척, 전화하면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냥 정직하게 한번 1시간이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충분히 이런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의 그 기도가 주여 힘듭니다, 주여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여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단계로 가야죠. 그렇게 충분히 고백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있은 다음에 두 번째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만하고 싶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 이 본질을 꼭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부끄럽지만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의 역할이나 아빠 역할을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면은 내 사명과 내 정체성을 생각하게 하세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속에서 주여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섬기러 왔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본인의 그 정체성, 본인의 사명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사명, 내 정체성, 본질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없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하라고 그래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의 길을 가라고 그러세요? 자꾸 원망이 돼요. 근데 충분히 주여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주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위대한 기도예요. 저도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꿈이 뭐냐면은 금속 재료학을 전공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말씀드리면 막 새벽 1시, 2시 이전에 잡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니까 이 꿈을 이루려면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근데 참 희한해요.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간절히 주님 앞에 주여, 제가 금속재력을 전공을 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공헌을 하고 싶고 제가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럼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나도 이건 내가 기도한 게 같지가 않아. 내 입이 그렇게 움직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해놓고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 됐어요. 아니,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다 목사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 기도를 줄 거예요. 주님, 그런데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것이 저에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버지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위기 속에서 때로는 힘들다고 고백을 하지만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위기가 왔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 때에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읽을 때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무슨 길인지 예수님은 지금 아시잖아요.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왔다. 때가 되었다. 이제 가자.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마음의 결심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자.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윤경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된 것은 정말 그분이 지금 위기 속에 있거든요. 정말 위기 속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색소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때마다 주여 제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순종하며 일어나 갈 때 여러분 이제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위기들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난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읽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가고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리죠. 왜? 예루살렘에 가면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가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마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확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우리 앞에는 위기와 고난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의 너무 자신만만한 그 태도, 그리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았던 그 삶은 여지없이 그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본인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갑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반드시 그 위기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지금 많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